성경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4300년 전인 BC 2300여 년경 전 지구적 대홍수가 발생하여 인류는 멸망하고 노아의 8식구로부터 나라와 민족이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노아의 후손들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시날 땅에 모여 살다가 홍수 후 대략 100년이 지난 BC 2200년경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달라지면서 70개의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때 야벳의 자손들은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며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함의 자손들은 지금의 이집트 방향으로 향하면서 아프리카로 흘러들어가 흑인을 구성하였고 셈의 후손들은 중동 지역과 동쪽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아시아인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후손들이 70개의 민족으로 나뉘어질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분정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오역된 것으로 그리스어 70인역과 히브리어 쿰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NRSV 세계정 표준판 성경에서는 신들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나누실 때 각 배정된 천사, 신들의 수요대로 나누었다는 것인데 이는 신명기 4장 19절로 더욱 확증된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로엘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천사들이 별들과 매칭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바로 천사들과 매칭이 되며 그들이 육화되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신의 강림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다. 동방박사들은 별 하나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신 것으로 봐서도 이스라엘 민족 외의 다른 민족들에게는 다른 천사들, 즉 다른 신들이 배정된 것임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마다 천사들을 구별해 두신 것은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지구와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각각 배정된 민족을 통치함으로써 어느 누가 이 지구의 인간들에게 공의와 공도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참신인지 온 우주에 증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이 나누어질 때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으로 이어지는 셈의 9대손 아브라함을 택하여 히브리 민족을 이루신다. 이 기간이 대략 300년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 한민족의 조상도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마치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과정처럼 우리 민족에게 배정된 별, 천사 중 하나의 인도에 따라 이 극동, 만주, 한반도까지 이주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 앞서 언급한 70개의 종족 중 어느 족속이 우리 민족의 원시 조상이었을까? 성경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어느 역사서에서도 밝히 알려주는 자료가 없기에 우리는 그저 추정을 해볼 뿐이다. 먼저 우리 조상의 기원은 셈, 함, 야벳 족속 중 아시아인이 발원한 셈 계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다면 셈 계열 중 어느 족속에서 파생되었을까? 셈의 아들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 있는데 이들이 중동 지역에 모여 살면서 수메르 문명을 일으키고 이후에 아수르, 즉 아시리아 제국까지 이어진다. 수메르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셈에서 왔고 그것은 바로 세므라, 셈족의 나라라는 의미가 있다. 셈의 아들 중 아르박삿의 8대손인 아브라함은 이 스메르 문명 갈대아 우르에서 뛰쳐나와 이후에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아마도 우리 조상은 엘람 혹은 아수르 계열에서 분파되어 이 극동 만주 한반도 땅으로 이주해온 민족일 것이다. 지금부터 연관성 있는 몇 가지 증거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아수르인들은 지금의 시리아인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원시 고조선부터 국화로 여겨지는 무궁화의 원산지가 바로 이 시리아 지역이다. 무궁화의 학명이 바로 시리아쿠스이며 시리아에서 발원한 꽃이라는 뜻이다. 단군 신화에 의하면 환웅은 무궁화가 핀 적성산에서 신시를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환단고기에 의하면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아마도 환국은 수메르 문명 아수르 제국을 가리키고 무궁화는 그곳에서 이주해온 수메르인들이 이 극동까지 가지고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대 수메르 문명 아시리아 제국 왕궁에도 무궁화꽃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단군의 초상화 역시 우리 민족이 어디서부터 온 민족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단군 초상화의 복식을 보면 고대 아시리아 제사장 복식과 아주 흡사하다. 단군 왕검이 바로 아시리아 지역에서 이주해온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이다. 단군 신화 역시 우리 조상이 이 노아의 후손인 셈족, 수메르인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은 홍수 이전 세상에 대하여 선조로부터 전해들었을 것이다. 특히 홍수 이전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 천사와 인간의 결혼, 그리고 그 자손, 네피림의 탄생 이야기, 이러한 홍수 이전에 실제 발생한 사건들은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그 제국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신화로 둔갑하게 되었다. 이것이 고대의 모든 제국, 모든 나라에서 신화가 발견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하메 계열에서 나온 바벨론을 세운 니므롯, 이집트를 건국한 초대 바로왕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이 신들의 아들임을 자처하며 제국을 건설하였다. 단군 신화 역시 고대 근동 수메르 지역에서 이주해온 제사장 지배층이 자신들의 고조선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 환웅과 인간, 웅녀의 결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셈족 속 수메르인 중 엘람 및 아수르는 제사장 민족인데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할 당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라 라는 선언으로 인해 셈족이 이동할 때마다 일부 야벳 쪽이 따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야벳 족속 중 마곡 계열은 후에 스키타인들의 조상으로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고 있으며 메데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의 조상으로 그들은 곰을 토템으로 하고 있다. 아수르인들을 따라온 일부 메데인들과 마곡인들이 바로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이며 마곡인들은 극동으로 향하는 머나먼 여정에서 탈락하여 이후에 북방 유목민 흉노인들을 구성하게 되고 아수르인들, 환웅족과 메데인, 곰족들이 서로 연합하여 만주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 고조선인들의 조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조선 시대에 세워졌다는 고인돌, 이 고인돌은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 도처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노아의 후손들이 그 조상의 전승대로 돌단을 쌓고 제를 올리던 풍습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돌단을 쌓고 제를 올리는 것이었다. 이는 노아의 후손들 중 제사장 족속인 셈의 후손들이 이어왔을 것이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물론 야곱도 돌단을 쌓고 제를 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향하여 이동하는 중 하나님이나 혹은 천사 같은 천상의 존재를 만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돌단을 쌓고 제를 올렸다. 노아의 후손 중 셈 계열에서 태동한 우리 조상들도 이 극동으로 이주해 오면서 그들의 신을 대면하기 위해 돌단을 쌓고 제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학자들은 고인돌을 일종의 포털, 신들의 문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현대 표현으로 스타게이트로서 바로 이곳에서 고대인들은 그들의 신을 마주한 것으로 보인다. 스톤헨지 같은 미스테리한 고대 거석들은 모두 제단으로서 그들의 신을 대면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고유어인 아사다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수메르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수메르인 아시테는 광명의 땅을 의미하는데 아시, 아스 혹은 우스는 광명을 의미하며 테는 바로 땅을 가리킨다. 수메르인들이 동쪽 광명의 땅을 향하여 오면서 새로이 정착한 이 만주 한반도 땅을 아사달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그 아시테에서 비롯된다. 또한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들은 그들의 신을 알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 신 엘로힘, 이슬람의 신 알라 이 모두가 알에서 파생되었다. 알이란 모든 생명의 기원, 시원적 존재라는 의미로서 우리 민족 역시 자신들의 신을 알이라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아리랑은 바로 알리랑으로서 아리랑 민족이라는 의미는 알이라는 신과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수메르어와 우리 고유어의 유사성에 우리 민족이 수메르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수메르의 바르는 밝다는 뜻이며 이미 언급한 테, 달은 땅을 의미한다. 바르테가 박달의 어원이며 이후 배달이 되었다. 아스달 역시 수메르어 아스는 광명 혹은 숫자 1에 해당하는데 우리 고유에서도 아시, 아스는 첫 혹은 일이라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아시 김매기는 첫 김매기를 의미한다.
아스달은 밝은 땅, 즉 박달을 의미하며 혹은 해가 처음으로 뜨는 밝은 땅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후에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수메르어와 우리 고유어가 아주 유사한 교차어라는 점,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쉽게 변경되지 않는 지시대명사, 나는 나, 너는 내, 그는 그, 아빠는 아빠, 엄마는 오마,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붙이는 님은 닌 등으로 똑같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단어들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상 결론을 종합해보면 기원전 2300에서 2000여 년경 고대 근동의 노아의 후손들 중 일부 셈족, 수메르인들이 일부 야베족과 섞여서 그들에게 배정된 신, 별의 인도에 따라 이 극동으로 이주해 오다가 일부는 북방고원에 정착하여 몽골인 등 북방 유목민을 구성하였고 일부는 황하 유역에 정착하여 중국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정착한 사람들이 고조선 요하 문명을 건설한 우리의 조상들이 된다. 이후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북방 루트를 통해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과 유입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청동기 고조선은 붕괴하게 된다. 철기 북방 유목민 중의 하나인 케레이족이 만주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고구려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국가를 건설하게 되고 북방 흉노족 중 김씨성을 가진 무리가 진안 사로 육촌을 점령하면서 신라를 건국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북방 유목민 중 하나인 부리아트족이 주로 고조선 유민으로 구성된 마한 지역에 유입되면서 부여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국가를 건설하게 된다. 이렇게 북방 유목민과 고조선 유민이 섞이면서 고구려, 신라, 백제 등 삼국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후 불교의 나라 고려, 유교의 나라 조선시대를 지나 오늘날의 독특한 한국인들을 구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